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제 태어난 야곱과 에서의 출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으로 인해 장자권을 이제 야곱에게 판 에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이삭은 아내를 위해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냥 무작정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만 읽고 보면 그냥 쉬운 거예요. 간단하네. 근데 그렇지가 못했죠. 그렇죠?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이 몇 세라고 했습니까? 60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40세였는데 아이를 60세에 가진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진 거예요. 이삭의 출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몇 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까? 100세 때 낳는다고요. 100세 때.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 그죠? 이삭 본인도 부모님에게서 본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출생했는지를 들었을 거라고요.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삭 본인 또한 어렵게 얻은 독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셔서 본인이 어렵게 출생했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보고 닮고 배우듯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본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당연히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 본인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문제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답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의 기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행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삭 또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두 아들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에 관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2절과 23절에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서로 너무나 움직임이 심하니까 막 서로 싸우는 그냥 간단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태동 같으면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뱃속에서 그 두 아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쳤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리브가 또한 먼저 여호와께 묻죠. 다른 곳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응답된 자녀를 주신 여호와께 먼저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여호와께 물었고 그 답변을 듣죠. 본문 23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한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말씀해 주시죠.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생김새와 성격과 스타일이 너무나 많이 달랐죠. 25절, 26절을 보시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보시면 에서는 먼저 나오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은 것이 많아서 이제 만들어진 이란 뜻이에요. 만들어진 또는 다 자랐다라는 뜻에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때 에서는 매우 활동적이고 강하고 건강하고 용감했음을 미리부터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털이 없고 약했어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뜻은 뒤를 잇다, 그리고 발꿈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형 에서는 형다웠고 동생 야곱은 동생다웠다라는 거죠. 보통 형제나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성격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웬만하면 다 없잖아요. 다 다르죠. 이렇듯 에서와 야곱도 기질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7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성격이 딱 나오는 거죠. 에서는 충분히 막 활동적이고 강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너무 믿고 이제 본인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반면에 야곱은 막 그렇게 화려하거나 본인을 막 과대 포장해서 막 꾸며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28절을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였다고 기록되어 야곱을 사랑했다. 이삭은 씩씩하고 활동적인 에서를 사랑했고 그런 에서 또한 아버지인 이삭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반면 리브가는 그가 태에서 두 아들들이 싸울 때 여호와께 아뢰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막내인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보통 어머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씩씩하고 강하고 어린 이런 첫째들보다는 좀 약하고 빼빼 마르고, 그렇죠? 이런 막내들을 어머니들은 더 챙기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리브가도 야곱을 보는 시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장자권을 판 에서의 내용이 29절부터 34절까지 나와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을 볼 때 딱 에서의 성격이 금방 파악이 되더라고요. 보통 활동적이고 막 강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크게 앞뒤 재지 않고 뭐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딱 그렇죠. 본문 29절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세웠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랬잖아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다고 했어요. 피곤했다라고 해요. 피곤했다라고. 뭐예요 그럼? 아마도 또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확률이 매우 크죠.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피곤한데 배도 고픈 거예요. 때마침 야곱이 죽을 쓴 것을 눈에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서와 반대로 야곱의 성격은 어때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셈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요. 에서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에서가 죽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야곱은 이미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에서에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런데 또 그런 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단순하죠.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로 보아 에서는 평소에도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 잘 먹었을 거고 식성도 매우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에서에게 야곱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서 에서에게 먼저 내민 제안을 통해서 에서에게 맹세를 시켜 장자권의 명분을 미리 확실하게 해둡니다. 에서는 결국 자신이 먹고 마시는 감각적인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 미각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죽 한 그릇에 가장 중요한 장자권을 이제 야곱에게 이제 넘기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 때문에 또 잠깐이지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감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권리를 이 세상에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34절 끝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 이 장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이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런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망령된 이란 헬라어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속된, 더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된 어원이냐면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어원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에서가 그 문지방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더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 참 에서는 지혜롭지 못하네. 그 한 끼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나? 그게 뭐라고 장자권을 팔아? 참 지혜롭지 못하네. 바보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들이 앞섰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당당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눈앞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놓치는 우리들의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보다 하나님께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